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수아도 환영하고 현진이도 환영하고요. 이유리 치리도 안 보고 있지만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연약함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연약함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특징,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또 성경적인 관점을 좀 빌자면, 사람의 특징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은 잘 넘어져요. 잘 쓰러지고, 또, 이 병에도 취약하죠. 참, 이렇게 또 사람들이 나이 먹고 하니까 또 병도 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은 연약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연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참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파릇파릇하지 않구나. 청년 때의 그런 모습들은 다 지나갔구나 하면서 좀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대신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강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딱 버리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아주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그는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연약함과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는데요.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거류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이스라엘에서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여기에다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성을 짓기도 해서 수도가 되기도 하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 헤브론에 살았던 거예요. 헤브론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여기 살다가 갑자기 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랄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남쪽 지역에 있는 블레셋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는데 거기가 어디 전쟁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 거기가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왜 옮겨갔는지는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좀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목축업자니까 그런 이제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글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는 것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약간 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학설들이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또 2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에 그랄 땅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더니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라를 후궁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집트, 그렇죠.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었죠. 기근을 피해가지고. 그 내려가서 이 바로 왕을 무서워해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이제 뺏겨갖고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그랄 땅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집트로 갈 때도 애굽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려갔었어요. 사실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그랄 땅에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그 24년 전의 기억들이 아주 생생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브라함이 알았을 텐데 지금 그걸 또 잊어먹고 또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실수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을 옮겨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잘못을, 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반복할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은 타락했죠. 그래서 우리 성품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죄된 어떤 그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란 거죠. 죄의 뿌리가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지었던 죄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잘못을 범하지 않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되풀이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든 또 어리든 간에 인간 자체가 이렇게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때 막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막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 보니까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죄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미움이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니까 위로가 됩니까? 아, 바울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구나.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요한 걸 깨달았어. 뭘 깨달았느냐? 바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속터 해방했다. 이런 말을 깨닫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면서 또 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얼마나 많이 해요?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이렇게 막 일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 생각을 1시간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성경을 3장, 한 장씩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하나님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생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24시간 신랑 생각하기. 제 친구가 이렇게 카톡에 써놨던데, 신랑이 예수님인데, 자기 카톡에 써놨더라고요. 24시간 신랑 생각하기. 근데, 그 말이 참 그렇지. 우린 계속해서 있잖아, 잘못된 생각만, 부정적인 생각, 어떤 문제만 생각하지, 또 일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인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인가요? 외국에 나가면, 출장 갈 때마다 그렇게 호텔에서 이상한 야한 동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 TV 위에, 그 컴퓨터 위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예수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옆에다는 당신 가족들 사진을 올려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대신 밖에 나가서 운동을 많이 하면서 피곤하게 해갖고 들어오면 바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 죄와 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비멜렉이 갑자기 사람 보내가지고 사라를 데려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3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현몽하셨다라는 말은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네, 보니까 그 밤에 그래서 그 밤에 어떤 밤이에요? 그날 뺏긴 날, 사라를 뺏긴 날 밤에 아주 깊은 밤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야, 너 임자인 여인 건드렸으면 죽는다. 다시 돌려보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밤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밤이 잠자는 시간 아니에요. 깊은 밤이면 아마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뺏기고 두 발 뻗고 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아비멜렉 왕도 자고 그 신하들도 다 자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 왕의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너 빨리 이 사라 건드리면 죽는다. 돌려보내.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외면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동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지도자들의 꿈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막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막 중동 지역의 전쟁이 막 불씨가 번지고 있는데 그들의 꿈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다 이렇게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들 위에 더 비할 수 없이 훨씬 높은 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대통령이 나와야 이 나라가 제대로 바르게 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이 나라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아비멜렉이 스스라치게 놀랐겠죠. 그래갖고 막 항변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4절, 5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는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가 나에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으므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막 변명을 한 거죠.
하나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도 멸하십니까? 제가 정말 그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고 해갖고 데려왔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비멜렉이 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죠.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나는 이 고대 이 왕들의 어떤 풍습 중에 아내들을 많이 두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후궁을 데려온 거지, 내가 부인 있는 여자를 알았다면 안 데려왔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막 자기는 정직하다고 이렇게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나도 알아.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시는 분이신 거죠. 그 진실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내 이런 진실을 알까? 내 억울한 마음 어떻게 하지? 내 결백을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 힘든 사정들 모르시는지 않아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정, 힘든 사정, 이렇게 참 고달픈 이 인생길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럼 잘못한 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죠. 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라고 밝히신 이유는 사실 아비멜렉은 그냥 아브라함이 어떤 한 종족의 족장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서 그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족장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빨리 보내. 그 아내를 보내. 너 안 보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면서 그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방 왕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 다 친척이에요. 바울도 친척이고 다윗도 친척이고 어떻게 중동 사람이 친척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다 연결된 가족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를 받자 그가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8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사실 뭐 아비멜렉 입장에서 많이 두려웠겠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너무 얼마나 놀랬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어요. 왕이 일찍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막 불러가지고 야, 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신하들도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어느 지역에 가든지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가든지 뭐 낯선 지역에 가서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주춤거릴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 왕들이잖아요. 이방의 권력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9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에도 보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계속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항의하고 있어요. 야 아브라함 너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야? 왜 속였어? 여러분 이 모습은 또 어디서 봤죠? 옛날에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도 그렇게 이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걸 발견돼가지고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또 아브라함에게 막 항의를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모습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살 때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못 살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책망받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려는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렇게 들으면 다 우리에게 어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속인 이유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를 속인 이유가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까 아비멜렉 왕하고 신하들이 다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이들이 정말 두려워할까 생각하고 자기가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해온 거짓말임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갖고 내 아내를 뺏기고 나는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리부터 이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부터 이제 마음속에서 패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미리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게 지금 처음부터 일이 꼬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도 모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당장 벌어지지 않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미래는 제가 예전에 3.1교회 있을 때인데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디 무슨 봉사를 하러 갔다 와가지고 무슨 쪽방촌에 있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막 하면서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30살도 안 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인생이 결혼도 못하고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참 그냥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냥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또 꼬리를 낳고 또 그런 어떤 안 좋은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패턴이 있는 이런 패턴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속에 어떤 패배적인 패턴이에요. 패배적인 사고 패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그래 하다가 말지
뭐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지 뭐. 안 되지 뭐 그냥 그만두지 뭐. 이렇게 산다든지 또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내가 뭐 손봐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약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런 어떤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격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막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 이게 죄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사탄에게 이미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또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쓰는 방법 있잖아요.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을 막 떠올려가지고 계속 거기에 부정적인 사고에 휩쓸리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수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아내 이렇게 뺏기고 자기는 초라한 그런 인생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계속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그분이 이렇게 오늘 또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이방 왕이거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꿈속에 들어가서라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 사촌 형님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교회에 잠깐 방문하셨는데 7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젊어 보이시고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아주 뭐랄까 좀 명확하시면서 또 긍정적이시면서 그런 마인드로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또 운명이 바뀌게 된다. 이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점심값도 내시고 가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시킬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분이 또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가셨어요. 미국 그 LA 영락교에서 지금 75세신데도 아직도 목자를 하신대요. 목원들이 50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신방도 가고 지금도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직장도 자업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요. 정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또 얼마나 또 힘들게 사셨겠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또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바뀌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분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서 멀어진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겠죠. 계속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그분을 아버지로 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또 평안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일어나고 두렵고 흔들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제 많은 선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까지 돌려보내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은 1000개를 주어서 또 사라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수치가 가리게 되었다 하면서 내 일이 다 해결되었노라.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이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제목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해결사시죠. 해결사. 정말 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게 일을 딱 마무리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됐으면 이렇게 은혜롭게 마무리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큰 실수예요, 사실은. 자기 아내도 뺏길 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해결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사라고 하니까 무슨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의 문을 여는 그런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녀를 돌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의 집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다 태의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집에 태의 문을 여시고 출산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왜 우리 집안에 왜 아기가 안 태어나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라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또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성도의 경건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 높은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이방 왕이잖아요. 이런 높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 경건한 성들의 기도는 아주 소중히 다뤄져야 되고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긴 일 때문에 그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비전들,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권력자 아비멜렉 앞에서도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없이는 아브라함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왕들이 권력자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또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또 어떤 영적 권세를 가졌는지 우리가 자각해야 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생명과 평안. 그런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또 우리 인생의 큰 정말 특권이고 기적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거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